아멘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노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서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감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헌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지난주에 아멘 사역 신청 많이 하셨나요? 네, 지난번보다는 조금 아멘이 좋아지긴 했지만 제 성에는 안 찹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아멘 할 때까지 우리는 입이 열려야 은혜도 임하고 입이 열려야 여러분 감사도 나오는 거고요. 입이 열려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문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영 이렇게 찝찝하고 이런 사람은 입을 안 열어요. 일단 아멘. 그거 봐요, 안 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아멘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를 통하여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목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감사의 제목 앞에 원래 좀 부제처럼 붙여놓은 게 있어요. 12광줄이 가득 찬 감사의 기적. 이게 원래 제가 좀 정한 제목인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12광줄이 가득 찬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고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정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잠속에서 꿈을 꿨는데 이게 정말 너무 생생하게 꿈이 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꿈을 꾸고 깜짝 이제 놀랐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자기 손을 이끌고 하늘 보화 창고로 자기를 이끌어 갔대요. 하늘에 있는 보화 창고로. 각종 보화 창고들이 쫙 있는데 그 창고들의 많은 창고들 중에서 유독 하나의 창고에 그냥 보화들이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가득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천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거는 감사 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 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이 성도들이 감사를 안 하니까 이게 하늘의 보화 창고에 감사 창고만 가득 차서 지금 출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꿈이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막 해결하려고 계속 얘기하는데 내 삶에 감사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사 없이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도 나타나고 여러분 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종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기적 사건이죠. 오병이어. 이 사건을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도 설교를 많이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한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기적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핵심 구절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11절에 있는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또는 떡을 들어서 감사를 하셨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은 이것이 축사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감사를 하셨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감사를 하셨다. 그리고 떼어 나눠 주셨는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상황,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빈들이라고 돼 있어요. 빈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주고 하는 이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냐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다 추산하면은 신학자들은 2만 명 가까이 됐을 엄청난 숫자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 어디라고요?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가 주는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어린아이가 준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하나 들고 감사한 다음에 이거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삶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늘 우리의 인생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감사를 할 여절이 없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요. 살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또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부정적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 이 빈들에서 일어난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의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실지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죠. 뭘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계획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을 뭐 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지금 질문을 하나 던졌다 이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그 위에 이제 5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지금 이게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얘기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기도 하기 전에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너희가 빵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디서 빵이 나가지고 이 많은 5천 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특히 빌립을 12제자들 중에 빌립을 꼬집어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 여기서 빌립을 시험하다, 이 얘기는 사단이 유혹한다는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질문을 통해서 빌립을 뭔가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연단이라는 뜻의 시험인 거예요. 연단 또 이 일을 통해서 빌립을 정말 진정한 제자로 도와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어진 거예요.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립의 그 심정을 가지고 빌립이 주님 그렇게 계산이 안 되세요? 저한테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한번 그 다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안 보이세요? 성경책. 자, 다시 시작.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빌립하고 똑같네요. 얘기하시는 게. 빌립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요. 빌립은 계산이 안 되면 두려운 사람이에요. 뭔가 계산이 돼야지만 마음이 평안인데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데나리온이면 당신의 어느 정도 당시의 돈의 가치를 가지냐면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하루에 품삯 정도가 되는 거예요. 품삯.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부에서는 하루에 품삯을 200불로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100불로 잡읍시다. 괜찮겠죠? 자, 100불 나가면 100불 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은 지금 호주 달러로 환산을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2만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만 불이 있어야 여기 지금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빌립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주님, 계산이 안 나오세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숫자 해서 최소한으로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2만 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빌립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산의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지금 빌립은 주의 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레슨은 뭘까요? 감사라는 것은 첫 번째,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다는 거죠. 뭐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만드는 감사라는 거죠. 모든 상황이 진짜 악조건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빈들이라는 이 상황이 악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점도 없고 구멍가게도 없고 이 광야에서 진짜 날은 뉘엿뉘엿 이제는 해도 넘어갔어요. 이제 곧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이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보내려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떨어지고 상황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에는 여러분 차원이 있어요. 1차원적인 감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줘보세요. 내가 감사할게요. 이런 차원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좀 줘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로또 한번 당첨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내가 감사 다 하죠. 1차원적인 감사죠. 2차원적인 감사는 이런 거예요. 준 만큼 내가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내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면 그대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되갚아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감사라는 건 뭐냐면 빈들의 감사인 거죠. 말하자면 환경과 조건은 안 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3차원적인 감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의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미꽃은 가시를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렌트비도 내야 되고 뭐 하는데 안 되니까 괜히 스트레스가 되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돈을 늘 돈 하면서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표정은 어둡고 마음은 불안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보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계산대로 우리 인생이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계산대로 여러분 그게 인생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 계산대로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됐으면 다 부자 되셨어야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수정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정말 굶주리고 가난하고 맨날 없다는 소리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정말 넘치도록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업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삶이나 그래서 여러분 풍성하게 여러분 넘치도록 정말 나누어주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빈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빈들이라는 이 상황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빈들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빈들이라. 상황이 빈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빈들이기 때문에 늘
계산이 안 나오면 불안하고 믿음이 없고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 8절과 9절 보니까 여기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안드레는 굉장히 이게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도 말이 잘 안 나오면 일단 와봐 하고 전도했던 게 안드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 전도법이 와보라, 이게 안드레 전도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안드레는 눈은 지금 주변을 살펴보고 딱 이를 살피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상황에 도시락 있는 걸 보는 거야. 그거를 딱 포착을 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장면인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아이에게 얘기를 했겠죠. 아이가 그랬을 거야. 안드레 제자님, 사도님, 이게 예수님 앞에 이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 이 많은 5천 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 중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거꾸로. 여러분, 안드레도 빌립과 별 다르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 작은 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은 무엇으로 기적을 이루었어요? 이 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감사로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이런 작은 감사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먹이고 이 굶주린 이 삶들 위로하고 하는 것이 관심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이 상황을 해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 건지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작은 것을 올려드렸던 바로 이 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주의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의사역도 돈이 많이 있고 정말 여건이 좋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분들이 주의를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빈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더라고요. 또 몸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 헌신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 헌신을 하더라고요. 이번 목자 목록 컨퍼런스를 가는데 제가 시간이 없더라고요. 맡은 것도 많이 있고, 컨퍼런스 같은 강의도 하나 있고, 또 집회 설교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스킵 드라마를 하나 맡기면서 주인공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주인공을,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알다시피, 그리고 만나기로 하는 그날 제가 못 가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다 바쁜 사람들이 다 하지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긴 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키는 것도 보면은 바쁘고 정신없고 또 시간도 안 되고 여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이가 준 도시락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나눠줘라. 여러분, 기적이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났을까요? 감사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이 오병이어 이 물고기와 떡을 떼서 주는 순간에 이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여기 성경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신학자들은 원래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보면은 언제 기적이 일어났을까? 답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눠줬을 때. 그 감사는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것이 나올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정말 이 작은 도시락은 하나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도시락 하나는 다 있어요. 대부분 인생이 그런데 이 5천 명분을 다 혼자 깔고 앉아서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문제인 거지, 작은 도시락 하나 정도는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빌립의 사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말하는 빌립이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얘기하는 안드레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감사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제자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13절 말씀만 읽었는데 그 위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 먹고 남은 것이 5천 명 이상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세 번째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보니까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교회 물건이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 내가 마구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본인의 집에서는 전기도 굉장히 이게 전기세 나갈까봐 아둥바둥하면서 여기서 불 끄고 막 다니는 사람, 불만 말래나 보네. 마이크가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하여튼간 여러분, 주일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데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가 하는 일은 정말 전혀 아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지 말래요. 일단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감사가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계신 거는 감사한 사람의 전과 후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의 전과 후, 어떻게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뒤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왜 우리에게 안 나올까요, 여러분? 문제는 감사가 안 나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진짜 감사가 안 나와요. 사랑하는 것도 지난주에 윤 목사님 얘기도 사랑하는 게 돈 드는 건데 사랑이 안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드는 게 아닌데 감사가 안 나오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감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묶여져 있으면 감사가 절대로 안 나와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색한 사람이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잔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고를, 빌립과 같은 사고, 늘 모자랍니다 하는 사고를 감사로 바꿔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정말 마음껏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쓰여지는 이 재정과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이 호주라는 나라가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이 재정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그 카지노에서 나오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노름을 하기 위해서 카지노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리드콤이나 저 이스트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 호텔 머신에 돈 다 벌어준대잖아요, 여러분. 네? 패가망신할 정도로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대박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데다가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쾌락과 또 자신을 위한 어떤 헛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근데 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이 재정이 쓰여지는 게 그런 데 쓰여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얼마, 여러분들은 여기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양을 지금 전쟁으로 다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세상에 돈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 막 굶주려 죽고 있어요. 지금 음식이 없어서. 파키스탄은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70%가 다 물에 잠기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둘 수도 없지만 물론 지금 상황.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재난과 정말 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안 보인다라는 거죠. 뭘 위해 돈을 써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개인적으로나 정부나 세상이나 사회나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헛되게 쓰여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믿는 기업들이,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의 굶주린 자들 살리고 여러분 세상을 부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NGO 단체의 90%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그들이 다 헌신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들이 저 아프리카 땅에 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고, 우리 강현옥 선교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뭐가 부족하다고 저 아프리카 땅에 가가지고 그 병든 사람들, 그 아픈,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재정이 밝은 빛으로 나와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또 하나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감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 안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칼럼에도 썼지만 이 칼럼의 내용이 원래 제가
책을 지금 3번째 읽고 있는 책인데 전광 목사님 지금 평생 감사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건데 일본에 있는 이 전쟁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이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전쟁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분노가 생기고 감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온몸이 마비가 온 거예요. 마비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면은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얘기를. 살 수만 있다면 제가 그대로 다 할게요. 오늘부터 당신이 감사합니다를 10,000번씩 하세요. 네? 어떻게 10,000번씩이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10,000번이 아니라 한 번을 감사합니다는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인 거죠. 평생 감사라는 말을 표현도 못했고, 그래도 어떻게 간에 살려니까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리하고, 그리고 막내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이렇게 감나무에 감이 있는 걸 보고 감을 따서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겠다 하고 방문을 열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감을 주는 아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대요. 제 얘기 보세요. 온몸이 다 마비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손이 마비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손 마비도 풀리고 다리도 온몸 마비가 다 풀리면서 건강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병도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사고 체제도 고쳐지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사고, 남을 원망하고 늘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이 사고 체제가 여러분 치료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또 여러분 정광 목사가 쓴 그 글 중에 제가 인상이 있었던 거, 예전에 읽을 때는 별로 관심 없게 봤는데 그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라고 있잖아요. 요새는 쓰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비누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 회사는 아주 무명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다를 받아서 이 회사가 비누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양의 비누를 오다를 받아서 만들어내는데 직원 중 한 사람이 잘못 이 배합을 하는 바람에 이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이 주인은 굉장한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도리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대. 그리고 그 직원에게도 격려를 하고 괜찮다고. 그리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한 가지를 기도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잘못 만들어진 이 비누가 물에 뜨더라는 거야. 이게 이게 왜 뜨지? 하고 이게 마켓 전략을 바꿔가지고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냈던 것 같아요.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이지만 그래서 그 회사가 그렇게 여러분 대박이 났다는 얘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입에 감사가 터져오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저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빈들 같은 환경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끝은 오늘 다 본문을 안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떡을 원하면서 빵을 원하면서 쫓아왔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줄 것은 진정한 떡이신 분이 누구냐, 진정한 생명이 누구냐,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속의 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우리에게 공급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던 그 감사가 다시 정말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삶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삶이 빈들처럼 느껴집니까? 아무것도 난 없다.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난 돈도 없고 내 마음도. 근데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감사도 순종도 할 수 없는 마음의 빈들은 아닐까요? 내 마음이 빈들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로 이 빈들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서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불만의 가지수만 여러분 계속 늘려가지 말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만 자꾸 늘려가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가지수를 늘려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으면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내가 감사한지 이 감사주일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감사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감사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평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만 말하기 전에 감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통한 하나님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이 참 가사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제목이
송축해 내 영혼인데 이게 원제인지 부제인지 모르겠는데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붙여진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 끝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찬양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소리 높여서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새 아침 밝았네.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아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다. 나의 삶의 여정, 나의 삶의 여정 마치네. 주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나 없는 세월 지나여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수많은 세월 지나여 우리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고 체제나 하나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굶주리고 가난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